생각이 많고 불안한 사람. 오늘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이 많고 불안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외국 생활로 망명 생활을 지내고 있던 여로보암이 이제 12지파의 요청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이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주권자로 삼아서 르호보암은 우리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이 여로보암은 우리의 요청을 받아줄 사람으로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졌는데, 왕이 되자 그는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성을 쌓게 되고 거기에 거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그 세겜을 정하여서 자신의 정치 세력을 만들어 갑니다. 이렇게 뭔가 나라가 백성들이 원하여 되어지고 하나씩 수도도 새롭게 정비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여로보암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불안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게 26절과 27절에 소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과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될 게 26절에 소개되어지는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본인 스스로가 상황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는 그 마음속 깊은 것을 오늘 성경은 그대로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가 지금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처음 시작은 그들이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요구를 듣지 않자 자기를 불러들여서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는데, 실상 왕이 되어지고 그 10지파의 그 수장들이나 그 백성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뭔가 그 과정 속에 생각되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이들의 중심 속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 나를 인정해서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이게 안 되니까 나를 이렇게 세웠구나. 르호보암이 진정 정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주권자로 서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그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주지 아니하고 또 이 전갈 같은 채찍으로 더 힘들게 하겠다라는 그 왕의 무서운 그리고 날카로운 권위와 정책에 이들은 너무 마음이 불편했던 까닭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들고 우리의 요구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택하자. 그래서 택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라는 것은 이미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사자예요. 당사자가 왕으로 서기는 했으나 그 여로보암 속에는 늘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생각조차가 너무 번뇌가 많았습니다. 핵심적인 그 내용의 요지는 그랬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이 나하고 있을 만큼 있다 보니까 다시 다윗에게로 돌아갈 것 같다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 모두가 다 모여서 절기를 지키는 그것은 불변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이 남유다 쪽에서 그것들을 다 주관하고 있으니 자신이 지금 왕으로 있는 북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을 가게 되어지면 그 예루살렘을 갔다가 그 백성들이나 또 그 주권자 되어지는 르호보암을 통하여서 만나게 되고 소문을 듣게 되고 경험을 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자신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지만 이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갈 것 같다라는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나중에는 그들이 자기를 죽이고 이 나라가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한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그런 마음 속에 이제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로보암의 상황과 그 모습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난 주일날 우리가 묵상했던 거죠. 어쩔 수 없음도 지금 상황에 보게 되어지면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음도 이것은 뭐가 된다고요? 이것은 분명하게 핑계예요. 이것이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것들이 정당화되거나 합리화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과 상황들이 참 많죠. 그런데 이 어쩔 수 없다라는 것 자체는 어디에서 시작되어지고 어디에서 마치게 되냐면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 현실과 상황에서 나에게서 맞춰지고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핑계가 되는 거예요. 누구나 객관적으로 그 상황과 현실이 이해가 돼요. 저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 저러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한 해석이지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언약보다 앞설 수가 없다라는 사실은 지난 주일날 분명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로보암의 모습을 상황과 정황에서만 보면 나도 그 사람 입장이라면 이해가 된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만약에 적어도 지난 주일날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그러한 말씀에 대한 분별이 분명히 서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 여로보암에게 불안해하고 그리고 또 생각이 많아서 번뇌가 있는 그에게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현실에서 믿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합니다. 분명히 많은 노력과 우리의 자산을 투자해서 뭔가를 시작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현실과 상황이 펼쳐지지 아니하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렇게 불안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이게 어떤 사업을 시작했든 가게를 시작했든 뭘 시작했든 말이에요. 그게 어떤 부분이든 간에 이게 내가 뭔가 분명히 이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도 시작한 일이기도 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고 또 어떤 일들에 대해서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해주고 말해주는 말들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직장에 가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그 직장 생활 가운데에도 갈등이 일어나고 이것 정말 내가 이직한 게 잘한 것일까? 또 병원에서 의사의 말을 듣고 나가면서도 이게 지금 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일까? 굉장히 마음속이 복잡해지고 생각이 아주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들이나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현실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많고 불안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까요? 일단 여기에서부터 한번 출발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기도도 하고 그리고 또 잘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생각이 참 많아지고 불안해져요. 이걸 계속 해야 되나? 내가 이걸 바꿔야 되나? 옛날처럼 다시 돌아가야 되나?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1차적으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없으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해도 생각이 많아지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일은 단순히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고 내가 경험하는 어떤 사실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그 가운데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떤 현실과 상황이라도 그 가운데에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고,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생각이 찾아오고 불안이 자리 잡을 수 있으나 금세 도망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실에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 줄로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여로보암이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된 것이 자신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노력에 의해서 왕이 되었을까요? 이제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말씀을 정리해보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차근차근 정리가 되어져요. 여로보암이 어떻게 왕이 되었습니까? 지금 서론에서 말씀을 나눈 것처럼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원해서 된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전에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솔로몬의 범죄 이후에 아히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나라가 나뉘어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작정하셨고, 그리고 그 일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11장 30절 11장 30절부터 3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11장 30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이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나라가 이렇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져서 너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작정하셨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여로보암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이 지금 왕으로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일이고, 그 하나님의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말씀대로 작정하신 대로 지금 나라가 갈라져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확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혹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갔다가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서 나를 죽이고 나를 해하고 자기들이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면 나는 어떻게 하지?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로보암은 전혀 아무것도 신뢰하지 못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는 생각이 참 많아. 여러분, 생각이 많다라는 말에 대하여서 분별해야 됩니다. 생각이 많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말씀 안에서 내가 그 말씀과 작정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안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일까? 이게 생각이 많은 사람이라면 굉장히 건강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작정이라든가 그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하여서 착각하고 망각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가지? 이걸 내가, 여러분 지금 전부 다 주체가 내가 하나님과 내가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은 것은 그거는 건강한 게 아니라 병든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여로보암이 스스로 생각이 많고 현실적인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을, 그 말씀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무엇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불안하고 걱정되는 일들로 만들어주고 있습니까? 아마 그 일이 없는 사람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그것이 기도 제목으로 바뀌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 기도 제목으로 잡는 건 좋아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이 분별될 것이 있어요. 지금 나의 현실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기억하고 믿을 수 있고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우리에게 있는 생각이 많고 근심되고 걱정되고 있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나에게 닥친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 앞에서 믿음의 반석에 서 있으면 아무리 큰 문제가 위험한 문제 같아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대하는 내가 하나님이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흔들리는 모습이고 내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이러는 순간 그 문제가 어떻게 보이냐면 산더미처럼 보이는 거예요. 저건 내가 못 넘어. 저건 내가 어쩔 수가 없어. 실질적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 신앙 속에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 중에 옛날 복음성가입니다만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이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주님이 이 일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지 않고 그 문제가 되지 않게 살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은혜를 입었잖아요. 다윗에게 쫓겨서 외국에서 망명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제약으로 내가 너보다는 너의 아들에게서 이 나라를 나누겠다. 그렇게 해서 나눠서 그 나라를 주권자로 세워지게 된 그런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진행되었을까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번 전에 읽었던 말씀 30절 말씀을 보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은 이 말씀이 앞으로 계속해가지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갑니다. 읽었던 말씀 3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 일이 죄가 되었다라는 이 일 속에는 단순하게 지금 그때 일어났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12장 30절에 보면 이 일이라는 것이 불안하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예루살렘으로 이 백성들이 가지 못하도록 내가 묘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뭔가 현실에 대한 순발력이 있는 것 같죠? 그런데 이건 죄라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 속에서 이 여로보암이 뭔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하는 이 여정 가운데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에 더디 내려오게 되어지니까 그 밑에 있던 아론과 백성들의 한 행동과 똑같습니다. 그들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금송아지를 두고 이게 하나님이래, 이게 신이래, 그리고 우리를 여기까지 지키고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숭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여로보암이 그 똑같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오늘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2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나중에 어떻게 전개가 되어져 가냐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기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또 어떤 주상들은 저기에서도 예배를 드렸다. 이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30절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라는 이 말이 앞으로 북이스라엘이나 악행을 저지르는 왕들을 칭할 때 그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이렇게 소개되어져요. 그러니까 어떤 타락하고 악한 행이 되어지는 것은 다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풀어가느냐.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들을 행하게 되고 정책을 펴게 되고 그래서 악행을 저지르게 되어졌는데 그 모습은 다 누구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하는 모습과 똑같다. 결국 그들은 전부 죄를 짓는 왕들이고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로보암의 죄라는 말이 앞으로 이 왕들 속에서 그 왕을 한마디로 평가할 때 그 말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반복적으로 소개되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여로보암 같은, 잠깐이라도 여로보암 같은 생각으로 내가 서 있던 모습이 느껴진다면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외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아멘. 그게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고, 오늘 그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과 상황이든지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심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인공이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지금 무엇을 하게 하시고 어디에서 있게 했느냐,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일은,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내가 하는 그 어떤 것이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일이라면 오늘 그 자리와 그 일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십자가이고, 그리고 그 일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일이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누군가를 넘어뜨리거나 유익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면 오늘 그 자리와 그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는 거기에서 계산하고 꾀를 부리면 안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꾀를 부리면, 계산하면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지금 그 자리까지 여러분을 인도하신 분이, 허용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되어서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있던 그것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내 불안했던 생각, 근심 걱정을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허용하셨고, 어떤 경우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고 세우셨으니 오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도우시고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측하지 마십시오. 예측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게 부모 사랑 안에 있는 자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혼자서 고민하고 끙끙대고 일기장에만 쓰고 발부둥 치고, 그걸 나중에 부모가 알아보십시오. 왜 이렇게 혼자서 고생하고 발부둥을 쳤니?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지.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 심정이 아닐까요? 이 새벽 기도할 때에 내가 지금 그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먼저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은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